저희가 매주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를 주되게 다루고 있죠. 어느덧 금일이 여호수아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확신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본업을 깨닫게 해주는 것인데, 그 본업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핵심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제가 고민하는 건 지속성입니다. 사실 일회성은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한 번이 기점이 되어 여러 번으로 발전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남부 정복의 이야기가 저희들이 무언가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사명자로 설 수 있는 그 원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원리를 제가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도 최선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잘못과 실수도 최선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 이런 원리 나눴습니다. 여호수아를 속였던 기브온 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여호수아가 그 도움을 마다하지 않고 기브온을 살리러 갑니다. 길갈에 있었는데 기브온까지 무려 40km입니다. 거길 행군해 갑니다. 그 밤새. 그리고 기브온의 높이가 해발 800m입니다. 결국 가서 기브온을 감싸고 포위하고 있는 5왕국을, 동맹국을 급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다른 전략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사 아모리 족속만 큰 우박에 죽게 했습니다. 아마 몸이 엉키고 싸울 텐데 정확하게 아모리 족속만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싸울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만을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좀 나누었는데, 금일 이어지는 말씀이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간상 10장에 남은 이 자녀 말씀을 통해서도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흡사한 삶의 터전에서 부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는 이 승리의 원리가 소중한 비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강해 설교의 장점이 뭐냐면 매주마다 진행되어지는 그 주제가 그 주간에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김경환의 삶에, 정하나의 삶에 다 거론하기 어렵고요. 여러분의 삶에 다 경험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나누고 싶은 원리는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남부 정복기인 10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무엇일까? 더불어입니다. 총 8차례가 등장하는데 오늘 10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5나라 동맹국 외에 남은 자녀 민족들이 있는데 림나,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 헤불론, 드빌 등입니다. 이들과 싸울 때 더불어라는 표현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여호수아가 남부를 대표하는 5왕을 물리칠 때도 더불어가 등장합니다. 10장 7절입니다. 그 7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갔다. 거기도 더불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금 깨닫는 건 하나님이 이 원리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물론 하나님은 충분히 직접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더불어라는 원리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미 1장에서 여호수아를 처음으로 대면할 때, 이제 모세를 통한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할 때 처음 하신 말씀도 놀랍게도 더불어였습니다. 1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더불어 무슨 뜻입니까? 함께 힘을 모아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 주신 은사를 따라 힘을 모아야 지속적으로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한 영혼도 공동체에서는 낙오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오자가 생기면 그 낙오자 때문에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쉽게 적용하자면 교회는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두가 지체입니다. 어떤 분은 발이고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입이고 이미 다 저희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새가족반을 맞춰야만 지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예배자들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조영희 권사님께서 심장에 칩이 있지만 예수님의 손이 되고 싶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훈련 때 너무 죄송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주님 앞에 더 노력하고 싶은데 육체의 한계상 어려우시니까요. 그러나 이미 새벽마다 대단하세요. 전사님이랑 같이 또 오실 때도 있고 아닐 때는 직접 택시를 타고 홀로 또 오시고 이미 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왼팔이 아프면 오른팔이 만져줘야 되고요. 오른발에 칼이 베었으면 손으로 약도 바르고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팔은 이쪽 가는데 다리는 왼쪽으로 갈 수 없다고요. 분리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더불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 코시족의 유명한 속담이 있죠. 멀리 가려면 죄송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라는 말이요.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가야 합니다. 부담되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오늘 10장에 나온 더불어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나누려고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완전히 코너에 몰린 이제 백성들도 다 잃고 남부 연합군의 5왕을 물리치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5왕을 자신 앞에 끌어내어서 직접 그 목을 밟을 수 있어요. 여기서 먼저 목을 밟는다는 것은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건데 고대 근동 당시의 목은 무언가 사람의 힘이 집약되어 있는 것을 목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힘을 이용할 때는 동물의 목에 멍에를 건다고 하죠. 사람이 누군가의 종이 될 때는 그 사람의 목에 멍에를 건다고 에레미야서를 기본으로 하여 수많은 성경에 목에 멍에를 건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은 보통 정복자, 대장이 적장의 목을 밟는 것이 전쟁의 종결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그런 완전한 정복을 상징하는데 여호수아가 직접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자기가 통솔했던 지휘관들에게 대신 명령하죠. 우리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자, 적장을 물리칠 영광을 지휘관들에게 양보한 겁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리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그 지휘관들을 더욱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휘관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본인에게 해준 말씀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많아도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이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함께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직접 적장의 목을 밟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부담됐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밟지. 괜히 적장의 목을 내가 밟았다가 괜히 우환이 나오면 어떡하나. 저 태양신이 달신이 비록 멈췄지만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아마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가슴이 벅차면서도 두려우면서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대신 적장의 목을 밟는 그 일을 통해 그 지휘관들은 더 담대해졌을 겁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강한 군사라는 확신이 그 경험을 통해 다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대표하는 5 왕의 목만 밟는 게 아니라 이 지휘관들이 어떻게 되죠? 남은 잔재들이죠.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도 같이 물리치며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부담스럽고 버거운 과업을, 문제들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그걸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 과업과 문제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체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더 강한 군사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휘관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부담되는 과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눈앞에 주어진 삶의 전투를 여러분에게만 허락되신 그 사명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중요한 전투 후에 반드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오늘 10장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구절인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은 이미 이번 남부 전투 이전에도 길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길갈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시죠.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여호수아를 찾아갔던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다. 자,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기브온 주민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SOS하는 그 요청한 장소도 길갈이었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그러니까 어떤 말일까요?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 머물고 있었냐면 길갈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이 남부 연합 전투를 다 끝내고 돌아간 곳도 길갈의 진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절과 43절이 2번 언급합니다. 먼저 이해가 안 됐던 건 10장 마지막 절에 돌아왔더라.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 잔당 세력이 남아있고 왕들도 살아있는데 중간인 15절에 돌아왔더라를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를 읽는 독자들에게 최종 승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이스라엘 것이야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확신을 주기 위함일까? 고민했는데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진리는 뭐냐면 이미 나온 이 결론을 중간에 넣은 의미도 중요하지만 같은 말을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의미였죠? 반복은 강조입니다. 자, 그만큼 어떤 일어나지 않은 일이 시기를 앞서가면서까지 이 표현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왜 그러지? 여기에 탁 멈췄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자신을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의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죠?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명령했죠? 훗날 너희의 자손들이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 돌의 의미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거점으로 길갈을 사용해라. 그럼 그 명령에 따라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길갈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길갈은 굴러가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던 예굽의 상처와 아픔들이,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하자면 한마디로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물든, 세상에 물든 죄의 흔적과 잔재들이 예수님을 통해 굴러갔다, 완전히 씻겨졌다. 그 의미가 길갈입니다. 자,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영혼이, 때론 그 문제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신다면 그 영혼도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상한데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의 묵상 본문이었는데요, 다윗이 이런 아주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다윗도요,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 나라들에 의한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아주 자유로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시편 9편 5절과 6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지우개입니다. 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기억을 싹 지워주셨네? 이것이 정말 가능하네? 라고 믿었죠. 그럼 다윗에게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오해와 불신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오해와 불신과 공격이 어느새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에 완전히 각인이 돼서 좀처럼 잊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그 쓰라린 경험들이 더 이상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됐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전투의 승리는 계속 맛보지만 제가 너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엄청난 전투는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또한 모세의 유언이기에, 그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앞서 싸우는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투는 처음부터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주변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전쟁터의 비명, 피비린내, 수많은 사방자,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의 뇌리 속에 박혔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전투는 그런 전투는 아닙니다. 일명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긴장하고 싸우고 넘어지는 과정은 즐길 수만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역훈련반에서 나누는 책이 있는데, 훈련으로 되는 제자, 월터 헬릭슨의 책입니다. 근데 그 월터 헬릭슨의 지인 중에 유명한 해군 장교가 있었답니다. 그 해군 장교는 굉장히 비상하고 전략을 잘 짜고 천상 군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실전만 기다리는. 그러다 어느 날 실전에 투입됐고 실전에서 부상을 당하며 곁에 있던 동료가 사망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 다음부터 해군 장교는 싸움을 하지 않았답니다. 비근한 한 예지만
전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양육받고 또 양육하고 훈련받고 훈련하는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한 성도님과 그런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본업입니다. 원치 않는 길이지만 가야 됩니다. 그럼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호수아, 천하의 여호수아와 함께한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갈의 은혜가 전쟁에 눌리고 지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 오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길갈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나온 단어가 막게다입니다. 막게다. 다섯 왕이 숨었던 막게다. 16절부터 나오는데 16절입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피해서 다섯 왕이 숨어든 피난처가 막게다 굴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시 가나안 산악지대는 석회암 동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크고 그 안에 건조하고,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도피처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아모리 족속의 군대가 다 숨은 것도 아니라 구별된 다섯 왕만 숨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들이 숨었으니 그곳은 얼마나 안전하고 발견하기 어려운 어떤 요새였겠습니까? 마치 저희도 이제 뭔가 대통령이 한 나라의 수장이 숨는 그런 벙커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막게다 굴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막게다 굴에 다섯 왕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하고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고합니다. 이거 본문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언뜻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다섯 왕을 찾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찾은 게 능동태가 아니라 찾아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연히 찾아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다섯 왕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통해 아주 손쉽게 그 요새에 숨은 사람들, 다섯 왕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피처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장소와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옷 솔기가 떠올랐습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주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있었죠. 아합입니다. 반면에 남쪽에는 선한 여호사밧이 있었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꼬드겨서 길르앗 나무에서 같이 전투를 나가자고 합니다. 근데 전투를 나가기 전에 아주 꼬장꼬장하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야입니다.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번 전투 어떻게 될 것인가 물었습니다. 미가야가 뭐라고 했게요? 아합 왕 길르앗 나무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 전투를 나가려고 하니 찝찝해요.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사람은 찝찝하면 계산을 하잖아요. 머리를 쓰고.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적군들이 결국 공격하는 것은 우리 왕들이니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고 둔갑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에게는 그냥 왕의 복장을 입고 나가라고 하죠. 참 못됐죠.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역대하 18장 33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그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활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에 맞았고
저녁이 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맞았으니 그 왕이 살려달라고 외쳐봤자 병사 갑옷이니까, 왕이 아니니까 그 바쁜 전쟁터에 누가 살려줬겠습니까? 그대로 그냥 묻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갑옷솔기란 무엇입니까? 왜 갑옷을 보면 튼튼한 조각과 조각을 연결하는 솔기 부분, 그 부분을 솔기라고 합니다. 이 솔기가 없으면 갑옷이 아무리 단단해도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갑옷을 만들 때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솔기지만, 그래서 훌륭한 갑옷일수록 갑옷은 튼튼하게 만들 때 솔기는 최대한 보이지 않게 만들죠. 아주 미세하게. 그런데 무심코 쏜 활이 그 솔기에 맞은 겁니다. 누가 맞힌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정보력과 권력과 노력도 하나님의 통촉과 감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제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했죠. 시편 11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섯 왕이 아무리 숨으려 해도 그곳이 당대 최고의 요새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막게다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엄청난 요새입니다. 근데 18절을 보니 감옥으로 바뀌고 27절을 보니 다섯 왕의 결국 내장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까지 그 막힌 막게다굴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이 뭐죠? 여호수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오늘까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적인 교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도피처는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그래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와야 된다. 기승전 길갈입니다. 오늘은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길갈이 아니라 길갈 진영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길갈 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영이라는 뜻은 지속적인 전투를 위한 이 병사들이 다시 이 전열을 갖추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진영이라는 뜻은 그냥 전열만 갖추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성막을 두고 전열을 갖추는 것이 진영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길갈로 자꾸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온 지파들이 다시 진열을 갖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진열을 다시 갖출 수 있었을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쟁으로 인한 그들의 수많은 상처와 두려움을 씻어낼 때 그 모든 침체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아픔과 문제를 오늘도 죄송하지만 그대로 안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길갈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가 6월 둘째 주 예배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더불어 찾아갔던, 어떻게든 목숨 바쳐 찾아갔던 그 길갈의 진영이라고 믿습니다. 원래는 이제 준비한 그 문구는 길갈의 진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였는데 1부 때 성령님이 강하게 확신해 주는 거예요. 경환아, 여기가 길갈이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처소가 길갈이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달 저명한 신학 잡지인 목회와 신학을 보는데 주제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목회였습니다. 코로나19가 각 가정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위기가 많은 영역에 침체 현상을 가져왔는데 그 중 하나가 성도와 목회자들의 마음에서 겪는 영적인 침체다. 사실 침체라는 단어는 주로 경제적 용어로 쓰이는데 이런 뜻이죠. 아래를 향해 계속 가라앉는 상태, 또는 어느 정도 가라앉은 채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를 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글이 있는데 원인을 분석한 한 글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영적 침체는
영적인 침체라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침체를 의미한다. 제가 이때 무릎을 쳤잖아요. 맞다. 원인을 알면 대안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럼 영적 침체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회복으로서의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결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만족과 소망을 주지 못하는 막게다 굴을 떠나서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계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의 막게다 굴은 더 이상 끊는다. 길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랑 인사 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길갈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모병원에 계신 두 분을 축복합시다. 정여명 성도님과 이명동 집사님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길갈로 돌아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길갈로 함께 돌아갑시다. 함께 돌아갑시다. 오늘 그 길갈에서 도우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아픔이 다 굴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싹 씻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찬양케 하시네.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빛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케 하시네,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그 밤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만이 내 영혼,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만이 내 영혼,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우리 삶의 돈줄을 향해 선포하시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찬양케 하시네,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그 밤중에서도 찬란한 우리 빛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케 하시네,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그 밤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아마도 전쟁을 마치고 각인된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길갈로 걸어가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 찬양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인생의 전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로 많은 부담과 아픔을 끌어안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막게다구를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방법과 전략으로 머리를 짜내거나 계획하시거나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이 한 주도 날마다 그 길갈을 외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문제를 굴러가게 하실 분은 길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길갈의 하나님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문제들이 굴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씻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품고 있는 문제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으로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방법이 아니고서는 돌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역사된 모든 전투 현장과 하나님 얘기하소서. 하나님 주성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맡게 되므로 숨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심코 던진 활도 하나님 그 감옥설기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동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감찰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문제를 끌어온 영혼들의 삶을 종족하시고 감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길갈 지경으로 돌아갈지어 하나님 그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목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안에 기업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응원하는 성민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삶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십시오. 길갈 지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길갈 지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길갈 지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불러가게 하십시오. 지켜지게 하십시오. 새로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삶을 붙들으시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하나님은 전령을 깨워주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역사 아버지 흔들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 역사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만이 하나님 나의 생명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과 되시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막연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중에 극심한 영적인 침체와 두려움으로 싸울 수 없어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길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침체를 극복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세상의 도피쳐도 하나님의 섭리와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맞게다 구리며 갑옷 솔기입니다.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촉과 감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부 예배를 통해 함께 주님을 만나고 살아나게 될 모든 분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강한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강력한 상처와 아픔들이 다 길갈되게 하여 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전진해가는 역사가 이 한 주간 매일매일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길갈의 은혜로 세상과 맞서겠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깨어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오랜만에 함께하신 귀한 가족 우리 병국 청년 그리고 함께한 우리 솔지 자매 그리고 맡겨준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육체 한계로 그 어느 때보다 가련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모든 심령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